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담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1절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그날은 성벽 봉헌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성적 봉헌식을 하고 나서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들이 들었던 모세의 율법의 내용 가운데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들이죠. 네, 이스라엘과 같은 혈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하여 이 길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양식과 물을 대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최소한의 대접이에요. 최소한. 나그네들에게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남이라도 나그네가 광야길을 지나가게 되면 그들에게 양식과 물을 제공해 주는 것이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그런데 남도 아니고 같은 혈통이잖아요.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모압과 암몬이 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홀대하고 그들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선언이 떨어집니다.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같은 사람들은 영원히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이런 굉장히 그 엄청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이들이 듣고 자기들 안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야, 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데 우리가 말씀에 무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구나 해서 분리시켜 버립니다. 관계를 끊어 버립니다. 모압과 암몬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공동체의 신앙의 길을 방해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구성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그 말씀이 4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디아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자, 분명히 그 앞에서 백성의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도비야와 제사장 엘리아십이 서로 이 연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친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아십과 도비야가 친척이에요. 도비야가 누구죠?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백성들은 자기들과 관계를 맺었던 암몬과 도비야 사람, 그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다 이렇게 관계를 끊어버리고 분리하는데 구별되었다는 뜻이잖아요. 분리하는데 이 제사장은 도비야와 암몬 사람 도비야와 친척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4장부터
4절부터 일어나는 이 말씀들은 3절과 시간 간격이 12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전 봉헌식을 다 마치고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네. 자기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성전 봉헌식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에스라와 함께 다 이제 마치고 느헤미야가 돌아가요. 느헤미야가 돌아가고 아마 에스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 에스라도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지도자가 에스라는 죽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 이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두 지도자가 없어졌어요. 없게 된 거죠. 사라진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로 옛날로 돌아갑니다. 도로 옛날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암몬 사람 도비야와 제사장 엘리야십이 서로 친척 관계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물품들이 보관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줄 양식들이 저장되는 그 방을 도비야한테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몬이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암몬과 같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지가 대표적인 사건이 이 암몬 사람 도비야가 행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암몬 사람 도비야가 왜 하나님의 곳간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들이 저장되는 곳간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들에게 줄 양식을 보관하는 곳간을 왜 도비야가 그 방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자 10절부터 나오죠. 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왜 레위 사람들이 다 성전을 떠났어요? 이 도망했다라고 하는 말은 왠지 우리가 좀 비겁한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우리가 주로 쓰잖아요. 근데 이 원래 단어의 의미는 불가피하게 떠났다는 뜻이에요.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성전 직무를 내팽개치고 책임도 버리고 의무도 버리고 떠났다는 의미의 도망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이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도저히 그 성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성전의 직무에서 떠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뒤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11조를 회복하잖아요. 그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가고 난 뒤에 에스라가 죽고 난 뒤에 11조 안 한 거예요. 11조를 안 하니까 자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 예배를 드렸긴 드렸어요. 드렸어요. 뭐 번제나 뭐 이런 예배는 드리죠. 네.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성전 곳간에 있는 소제, 유향 뭐 이런 것들 소제,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제물들을 보관하는 방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드리지 않아요. 뭐 그들이 뭐 속죄를 위해서, 속건을 위해서 뭐 예배를 드리기는 했으나, 그런데 뭐 화목을 위해서
이런 매일 드리는 상번 이런 것들은 안 드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화목제 같은 경우 그 제사장들의 몫이 있거든요. 그게 전혀 없는 거죠. 안 드리니까 뭐 거의 없거나 11조를 안 하니까 11조 창구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인들은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이 따로 없기 때문에 풀타임 성전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11조 하지 않고 그러면 이 성전 곳간이 비어기 때문에 자기들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으면서 그 성전일을 할 수 없으니 부득이하게 그 성전의 직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암몬 사람 도비야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이 그 방향으로 이 도비야의 인물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비야가 차지하고 있는 방이 굳이 성경은 성전 안에 여러 방들이 있어요. 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방들 중에 도비야가 차지하고 있는 방이 성전 곳간이었단 말이에요.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예배와 레위 제사장들을 위해서 필요한 그 식량들을 저장하는 창고였단 말이에요. 그 창고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도비야가 그 방을 차지했던 거죠. 야, 나한테 방 하나 줘. 무슨 방? 거기 성전에 그 곳간 하나 비었잖아. 그거 나한테 줘. 이렇게 됐겠죠. 그 도비야가 여러분 거기 그 방 달라고 하면서 엘리야십이 자기가 친척이니까 그냥 그 방을 줬겠어요? 도비야가 거래했겠죠. 야, 요즘 백성들이 11조 안 하니까 성전 곳간이 다 비었잖아. 레위인들 그래서 다 이렇게 떠난다고 하는데 제사장까지 떠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 곳간 필요한 것들 내가 좀 채울 테니까 대신 그 방을 나한테 달라고 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백성들이 왜 11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본질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퇴보했고, 그들이 은혜에서 멀어졌고, 또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미지근해지고 식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은 본질이지만, 백성들이 11조를 먼저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도비야가 그 창고를 차지하고 창고를 차지하는 대신 자기가 상당 부분 이 성전에 물질적으로 그 후원을 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야, 그 도비야가 그거 많이 하니까 뭐 우리까지 할 필요 있냐라고 해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어쨌든 상황은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여러분 이 느헤미야 요 본문 13장의 본문은 성경의 말라기하고 같은 시대예요. 말라기의 핵심이 뭐예요? 말라기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왜 11조 안 하냐? 왜 하나님과 도둑질하냐? 11조 해봐라.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한테 가져온 예물 왜 그런 거 가져오냐? 그걸 너희가 총독한테 선물을 준다고 해봐라. 너희가 그런 눈물고 상처나고 다리 부러지고 병든 거 너희들 가지고 가냐? 사람한테도 그런 선물을 가지고 안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그런 그따위 재물들을 가지고 이게 말라기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부재한 12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도비야를 쫓아냅니다. 도비야를 몰아내죠. 그리고 그 방에 있던 도비야의 세간들을 다 갖다 버려요.
그리고 방을 정결하는데 오늘 성경은 단수로 쓰여 있어서 도비아가 머물렀던 그 방 하나만 정결하게 한 것처럼 드러나는데 9절에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할, 그 방이 아니고 그 방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비아가 머물렀던 방 하나만 부정하게 된 게 아니고 그 방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방들이 다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들을 다 정결하게 다시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신약에서 어떤 장면을 연상하게 하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던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에 느헤미야가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사건은 성전을 정화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아를 몰아내고 도비아의 세관들을 다 갖다 버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성전을 다시 다 정결하게 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레위인들을 부릅니다. 다시 레위인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냥 불렀겠어요? 백성들이 다시 11조를 시작합니다. 다시 11조를 회복합니다. 그 레위인들을 다시 다 불러들여서 성전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단순히 성전을 정결하게 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성전의 기능을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렸습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레위인들은,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당연히 11조를 안 하게 되는 결과가, 그들이 돈이 없어서 11조를 안 하고 뭐 흉년이 들어서 11조 안 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11조를 하지 않았던 그 본질의 문제가 뭐냐면 레위인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거죠. 레위인은 누굽니까?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 이후에 모든 첫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장자들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에요. 그 레위인들의 숫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의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들은 누구인 거예요? 우리 집 큰아들이에요. 우리 집 큰아들이 성전에 가서 백성과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억지로 떼어내는 세금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큰아들이, 우리 집의 장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까 내 자식이 거기 가서 여러분 일하고 있는데 내 자식 먹을 양식 왜 안 갖다 줍니까? 그 자식이 우리 집에 있어도 내가 그 자식을 먹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사라진 거예요. 이런 개념이 사라지니까 레위인은 남의 내가 왜 남 밥까지 내가 책임져야 돼? 레위인들은 왜 일도 안 하고 그 성전에서 우리는 떼양볕에서 밭에서 일하고 쉬지 않고 잠 못 자고 고생하는데 얘들은 성전에서 보니까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예요? 레위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레위인이 없으면 자기들이 장자가 지금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첫 아들을 낳으면 장자는 다 성전에 가서 평생을 거기서 그렇게 마치 군대처럼 복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지파를 선택하셔서 그 지파를 모든 백성들의 장자의 대표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대신 성전에서 일하게 한 거예요. 이게 결국 본질은 뭐예요? 신앙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앙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계속 이거를 율법으로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에부터 있었어요. 계속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듣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니 율법이 다 폐기됐으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고, 안 하게 되니까 레위인들은 어쩔 수 없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성전을 떠나게 되니 도비야 같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 한 방을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말라기 시대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일들이. 그리고 와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되돌려 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이 있으면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도로 옛날로 돌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게 자꾸 말라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말라기를 끝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같아 종교개혁하자, 성전 정화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성벽을 중수하고, 예루살렘으로 성도들을 이주시키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진짜 변화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된 습관, 오늘 우리의 모든 세상과 타협한,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로 우리처럼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모압과 암몬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도비야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은혜 받고 회개하고 다시 내 삶의 거룩을 위해서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의 모든 삶들을 살아가기 위하여 다시 출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도요 오늘 결국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결단, 우리의 각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하는 일들은 결국 우리를 바꾸지 못해요. 나를 정말 내가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그렇게 내 삶이 고쳐지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데 이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히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더 넘치게 오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더 확장되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더 강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내 삶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느헤미야 13장 이제 내일 하루 더 남았는데, 저는 13장 느헤미야 결론도 그거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다는 거. 느헤미야 같은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변화되고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있을 때만 그런 거예요. 그가 떠나면 도로 옛날로 돌아가요. 에스라 같은 뛰어난 믿음의 제사장이 있으면 변화돼요. 개혁돼요. 고쳐져요.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에스라가 죽으면 도로 옛날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스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느헤미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충만히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망하고, 함께 구하고, 함께 바라고, 그 그리스도를 더 많이 부르고, 그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더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구합니다. 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더 그리스도를 찾고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풍성해지고 더 넘치고 그리스도의 영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